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날이 많이 추워진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도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 날씨가 조금 덥고 추워진다고 해가지고 금방 약해지고 금방 아프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렇게 몸이 약해지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금방 꺾여버리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몸이 다쳐서 교회를 가지 못할 때,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기밖에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또한 당신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이 시간 확신하시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묵상하기 위해 함께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한국교회가 강하다면 강하지만 참 많은 세파 속에 너무 연약하게 힘겹게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힘겨운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켰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광명교회도 이제 49년, 이제 50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참 무지하고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맥을 유지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모두가 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 성전은 매우 큰 위기에 있었고,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쌓여 있어서 저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고, 선교 120주년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방주 삼으사 120년 동안 지키신 것을 다 함께 기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길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육신이 약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마게도냐에서부터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편 115편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 만큼 크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사단이 수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오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병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이 시간 감사합시다.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오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우편 등기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 등기 내용이 드디어 저희 교회에 성전 공간을 완전하게 관리 처분 인가
변경 안에 넣어서 총회에 넣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의원 회의 서록이었습니다. 저희의 예배 공간이 이제 완벽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배포되어지고 거기 공간이 확증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몇 평이다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딱 올려줬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최대 안건은 공사비 인상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의 입지를 지켜주시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선한 계획들을 세워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도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시간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복음 가운데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 보호의 섭리들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였는데요. 3차 선교 여행 후반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그것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기에 그 특징들을 가지고 와서 무지하고 연약하고 졸기만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육신을 지키는 자의 크나큰 은혜는 저는 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하나님께서는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서한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인 것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서들을 통하여 각 백성들을 권면하여 주셨고 그 백성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통하여 지난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사랑의 편지들을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치우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유의하라는 권면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에 유의한 사람들은 다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 자신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시면은 자신이 편지한 것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인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편지서로 그들의 죄악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편지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쓴 것에 대하여 한동안 후회했대요. 바울이 혹시 이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였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잠시 근심하게 하여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칠 하나님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자꾸 깔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힘있게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시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며 해왔던 모든 일들을 정돈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동안 열심히 선교했던 곳을 떠나 로마라는 더 큰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가 고민하고 고민할 때 그의 마음 한켠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로마인을 처벌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로마인들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이 가지고 나아가 로마로 가게 되면 바울은 더 이상 로마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전에도 유대인들이 암살처럼 여러 번 죽이려는 노력들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나마의 보호마저, 최소한의 법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짙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길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은장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소요로 인해서 복잡한 일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며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들도 그가 선교를 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퀘스천 마크가 팍 찍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가 그동안 다녀왔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투성인 교회들을 다닐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시련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까지 아주 다양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선 것 같지만 곧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그는 헬라에 이르게 됩니다. 헬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여기서 석 달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그는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던 것일까요?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아서 석 달이나 유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까지 바로 이곳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서신을 기록하면서 각 교회들이 결국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연약한 교회를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침이 되고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모세 5경 중 모세 4경을 기록하여 전달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여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명기를 복과 저주의 서라고 불리울 정도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며 그들을 말씀 안에 서도록 강조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들이 속히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선교 120년 동안 우리가 안전하게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림교회,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는 이 특별한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안식일 진리부터 시작해서 건강개혁에 관련된 기별까지 특수성을 가진 이 기별들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징표인 그 말씀 덕분에 우리의 특수성이 변질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옆 교단들을 보게 될 때 처음의 뜻과는 다르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그들의 고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단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곳에서 편지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신앙인이었던 분이 이제는 재림 예수가 되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안식일 교회 목사는 들으라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를 비로소 안전하게 지키는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제시한 육신을 더욱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시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믿음 안에 오늘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하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연보, 다른 말로 말하면 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복음일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15장 26절은 그 국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실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이방 지역에서 당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대인들 사회가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격리된다면 그들은 정말 외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인 그들을 로마 당국이나 그 밖에 있는 나라들의 대표자들이 사랑했고 아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집단으로 여기며 불편하게 생각했지요. 이방 땅에서 신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중 가난한 자들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헌금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힘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도 성도를 위한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매주 첫째 날 일요일에 열심히 일한 수입만큼은 따로 떼어두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연보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바울이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렇게 연보하라고 하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만 제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소개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 근처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신앙하기 어려웠던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고면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혼자 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남들과 같이 하는 것임을 깨우쳐주고 권면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기 시작하면 참 재밌게도 이 연약한 존재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마라는 이름은 연약한 아이들 앞에서 매우 강해집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적마저도 일으키는 힘이 엄마라는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으로 보호를 받고 연약하다 칭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들 중 엄마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장 강한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게 될 때 비로소 강하게 됩니다. 여기 이 로마서 15장에 기록한 기적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회에서도 서로 돕고 지원하는 일들을 통하여 비로소 이 교회의 명맥이 이어지고 연약한 교회가 다시 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특성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가 어려워서 사라지기 직전이게 되었을 때 이 어려운 교회의 상황을 안 많은 교회들이 함께 탄원서를 기록해주고 시위 현장에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기적을 향하여 힘써 주었습니다. 함께 마음 써준 이 모든 일들이 저는 이 교회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없이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덕분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아직까지도 카카오톡이나 만날 때마다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면서 광명교회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들을 받을 때면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이 그 기도하는 분들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와 똑같이 재개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라지기 직전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버려서 교회는 크지만 교회의 힘은 잃어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도 어렵지만 저 교회에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작은 연보들을 통하여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으며 복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복음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서를 기록하고 나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유대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는 행렬이 그 당시에 배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배편으로 가게 되는데 그 배편에 여기에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렀으니 여기서 분명히 배를 탈 거다 하고 예측한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선교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심통이 잔뜩 난 상태였습니다. 우리한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질투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선민 사상을 건드려버린 바울을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는데 이상한 내용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4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로 함께 가려는 자들에 대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고 이름을 기록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각 교회들의 대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각 교회 대표로서 여기 왜 모여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다른 서신들을 통하여 이들이 여기 모여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울도 굳이 마게도냐 길로 돌아서까지 가며 두로아라는 지방으로 이들을 먼저 가게 하고 나도 글로 쫓아갈게, 같이 갑시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연보였습니다. 각 교회 대표들이 거기에서 모금했던 돈들을 가지고 대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오순절에 참가하고 유월절 집회에 참여하려고 이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실제로 걱정했고 그곳과 다른 교회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해 다른 교회들이, 이 연약한 교회들이 당신네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헌금을 들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업을 열심히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 서로에게 끈끈한 사랑이 함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어지려면 교회의 중심적 생각, 특히 개교회 중심적 생각으로 빠져버린 현재 교회의 풍습을 깨트려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합회에서 어떤 커다란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선교 120주년에 대한 설교를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고자 했지만 영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조차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개교회 중심으로 개인들이 함께 봅시다 라고 권장하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교 120주년 행사를 하는 이 커다란 행사 속에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서라도 꼭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 동중한앞에서 주관한 신앙부흥회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번 교과 기억절을 주제로 삼으셔서 일부러 그것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말씀도 간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쓰게 된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최근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한 교회를 정해두고 우리 함께 거기를 지원하고 개척하겠노라고 서원해 봅시다 라고 교회 헌신들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 정말 아주 작은 소수의 교회만 동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연약하다는 핑계로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스럽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앞길에 큰 어려움이 남겨져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그것을 고민해 보면서 같이 움직여 봅시다. 그렇게 모였던 장소가 오늘의 이야기 주제인 드로아입니다.
그 함께 헌금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줍시다 하고 모여서 신앙 집회를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장소가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 장소인 드로아인 것입니다. 그들이 남들을 위하여 돕기 위해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기적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기적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공의를 우리의 지침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두 가지 속성인 말씀과 공의와 사랑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두 가지의 연합은 기적을 만들어내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그것이 사랑과 연합이 된다면 그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명맥이 유지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순탄한 길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애굽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10가지 재앙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소망을 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기적을 신뢰하고 그것을 널리 펼치기를 소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 때 일어난 기적들 퀘션마크가 찍힙니다. 그 전에 성경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이야기들이 그곳에 가득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편지서를 기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일신의 능력이 아닌 기적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았던 것,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던 것들 등등이 다 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기적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대단한 일처럼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기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시대에 왜 기적을 못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 물론 그 기적이 잘못된 것으로 활용되어져서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분명한 지침이 없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기적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기적이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데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의 집회가 뜨겁게 일주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난 뒤 이튿날이면 그는 이곳에서 떠나서 다시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온 정신을 끌어모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요즘엔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옛날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날 안식일이 지나가고 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열심히 강론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5분만 넘어가도 다들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것이 요즘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엄청 메말라 있어가지고 안식일 내내 설교를 듣고 저녁에 다시 밥을 먹어가면서 떡을 떼면서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오늘 말씀 못다한 거 더 들읍시다 라고 하면서 밤늦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먹었어요.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졸려요. 식곤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게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한 청년은 창에 걸터 앉을 정도까지 쫓겨나서 그 공간이 비좁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산소가 가뜩이나 부족한데, 거기가 밤이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비춰서 서로를 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촛불을 핀 겁니다. 근데 촛불을 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졸려요 또.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청년이 창터에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깊이 졸더니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보면은 ing 형태를 말합니다. 진행형이에요. 점점 깊이 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졸다가 깨다가가 아니라 완전히 맛이 가서 쓰러지게 된 거죠. 참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게 흘러나와도 육신이 약하니 어떻게 됩니까? 꽥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니라고 하시거나 맞다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라고 주무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대부분 그게 맞다고 하면서 주무십니다.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좀 심하신 분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분은 안 계셔서 참 다행이긴 한데, 어쨌건 그렇게라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을 쳐다보느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연약하여 비록 졸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조시는 분들 보면은 남들한테 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전에 오셔서 조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 오셔서 조는 게 낫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아프더라도 교회에 와서 쓰러져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앙을 올바로 배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어야 안전합니다. 유도고라는 청년, 그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가 열성이 없었다면 그가 창문까지 몰리게 되었을 때 너무 비좁다고 생각해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육신은 연약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고, 또한 남들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여 사랑을 실천하여 움직여서 창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졸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깊이 잠들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 인하여 슬플 수밖에 없었지만 이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아셨고 이 연약한 교회를 이해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기도했다고 말하는데요. 엎드리는 그 행동은 엘리야가 했던 행동과 같은 말씀에 의지한 방법이었으며 그 몸을 알았던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기적을 몸에 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교회는 약합니다. 우리 개교회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선교 120주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축복은 한국교회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남았음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 120주년이 되었을 때 아마 저희 광명교회가 살아남은 이야기도 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게 되었을까. 죽을 뻔했던 교회가, 죽을 뻔했던 유두고가 졸면서 쓰러져서 픽했는데 다행히도 살아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울은 이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여 모두가 막 애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교회에 활기가 돋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살아난 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서 그곳에서 날이 새기까지 이미 밤늦게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빠지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는 단어로 말씀을 강론했다는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막 설교를 이야기만 하던 그곳이 이 이후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간증터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자신이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대화의 장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살아났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내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는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깨 있었으면 좋은데요. 다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마저도 다 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살릴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게 될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 그 한 시간이 제대로만 활용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기 위한 한 시간, 사랑을 나누기 위한 한 시간이 우리에게 쌓여간다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이 교회를 살려온 비결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두며 그 한 시간을 기적의 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가 살아남은 것처럼 개교회 모두가, 이 한국교회 모두가 기적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아름다운 찬송이 이 교회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확산하게 되기를 소망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